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 앞뒤로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가 이렇게 햄버거처럼 딱 끼어 있죠. 회당장의 딸 고치는 이야기와 혈루증의 병을 고침받은 이야기, 이게 다 고난의 상황입니다. 고난의 상황. 고난은 포장된 축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참 깨닫고 고백하기 힘들지만, 성경은 분명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난은요, 평안이 줄 수 없는 일을 해요. 고난은 형통할 때 줄 수 없는 일들을 고난이 합니다. 가장 큰 고난의 축복이 무엇이냐? 고난은 고난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라고 하는 한 회당장이 있었죠. 그런데 그 딸이 아파요. 아픈데 병명도 몰라요. 병명을 알았으면 예수께 안 나오고 의사에게 갔겠죠. 병명도 모릅니다.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남자가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오늘 이 딸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과 예수님의 관계는 껄끄러운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셔서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회당과의 관계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회당장이 예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체면을 뛰어넘은 거죠.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은 거죠.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딸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의 아픔이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본문 보니까 엎드려서 간곡하게 청했다 그랬잖아요. 이 딸의 아픔과 간곡함이 그 많은 그 당시에 수많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을,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 회당장으로 바꾼 거예요. 수많은 회당장을 그 회당장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고난을 통해서 장벽을 넘어간 거죠. 고난, 이런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고난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 포장된 축복이라고 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의 장벽을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잠잠하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묵상하십시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묵상하면 고난이 더 크게 보이죠. 하나님 안 보여요. 사람 보는 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참 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고난을 통해서 장벽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이렇게 해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가십니다. 근데 고쳐주러 가시는 사이에 누굴 만나신 거예요?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딸이 죽을 위기에 있고 지금 한시가 급하고 1초가 마음이 타는데 예수님 지체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십니다. 만나서 고쳐주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쳐주고 난 이후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요. 49절 전하는 소식은 비보죠.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얼마나 마음이 참 아팠겠어요.
마음도 아프고 예수님 원망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딸이 죽었다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회당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체면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 체면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는데 지체하시다가 결국 딸이 죽었다. 얼마나 허탄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더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회당장이요. 의사 예수가 아니고 창조주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했기 때문에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하심에는 낭비가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에도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재촉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다릴 때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낭비인가? 아니에요. 회당장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딸의 병이 더 중해졌을 때 의사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지체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에 손해가 없습니다. 기다릴 때 더 좋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늦게 오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죠. 오셔서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죽은 것과 자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죽은 것은 깨어나지 않고요.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납니다.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에요. 우린 자요. 우린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다 그랬는데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장례식장에 가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거예요. 다시 일어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늦게 오실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지체하실 때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기다리면 손해가 없고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시면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기다리면 더 완벽해집니다. 기다리면 더 나중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농부의 인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기다림을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